제가 날짜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 청직 헌신 예배인데 다음 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청직 헌신 예배 생각도 못하고 룻기서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서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직 헌신 예배인데 왜 저런 설교를 하나 또 그러실 것 같아서. 아까 여기 우리 청직이 임원분들 찬양을 하면서 갑자기 한 명이 떠올랐어요. 2년 전에 제가 여기 강대상에서 이제 설교하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후배인데, 유성 지방의 이제 그 기초교회 젊은 목사였습니다. 근데 예배를 다 마치고 목양실에 들어가서 사모님하고 성도님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이제 밥 먹으라고 밥 먹을 때까지 목사님을 기다리는데 이 후배 목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사모님이 목양실에 가서 목사님이 이제 그 의자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은 그렇게 느낀 거죠. 근데 가서 깨우니까 잔 게 아니고 심장마비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예배 다 드리고 이제 막 밥 먹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그 친구의 그 후배의 사명에 다 하셨는지 그렇게 예배 주일날 예배 인도하고 소천을 했죠. 찬양을 듣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리라. 참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이 고백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청지기의 사명도 아까 우리 안석희 장로님 정말 기도를 잘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오후에 저도 아까 식사하고 잠깐 예배 목양실에서 좀 졸았어요. 눈을 떠보니까 50분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왔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바꾸시는 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 겸손히 주신 사명과 직분에 감사하며 이 청지기의 직분, 또 저는 이 목회자의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과 부함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배터리가 없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불행은 내 탓이고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모든 불행은 내 탓이고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거꾸로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모든 행복은 내 탓이고 불행은 하나님의 탓이다.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나오미가 남편을 잃었죠.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 나오미가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잃었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잃었죠?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났던 나오미가 돌아왔으면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수군수군할까요? 어떻게 아시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300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면 수군수군하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막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오미 아니냐? 엘리멜렉의 아내이고 말론과 기론의 어머니고 이 베들레헴이 힘들 때 저 요압으로 떠났던 나오미가 아니냐. 막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수군거리는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통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나오미가 자기 이름인데 자기 이름을 부르지 말랍니다. 그리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나오미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마라라고 부를까요? 나오미의 뜻이 뭐냐면 기쁨, 행복, 즐거움이에요. 나오미라는 이름이 참 예쁘죠? 근데 자신의 삶이 지금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삶인가요? 다 잃었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기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미한테 저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했을 때 나오미라고 날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한테는 지금 기쁨과 행복이 하나도 없다. 마라라고 해라. 마라는 다 아시죠? 마라의 우물. 쓴 우물. 마라가요. 그 뜻이 쓴 고통, 괴로움이에요. 그 나오미의 삶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이름처럼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나는 다 잃고 내 인생은 내 삶은 지금 쓴물이다.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 마라가 된 그 이유를 참 이상한 곳에서 찾아요. 자기가 나오미에서 마라로 인생이 전락된 것을 그 이유와 원인을 여기에서 찾습니다. 다시 21절, 20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왜 자기 인생이 왜 쓴물이 되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으로 변했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누구를 찾습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느니라. 전능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마라의 쓴 우물처럼 변한 게 다 하나님 탓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해서 내가 마라가 됐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구수와 직치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합니다. 지금 나오미한테 딱 맞는 말이에요.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고 감정이 상했어도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구수와 직칠이라는 말인데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불리하고 감정이 상했어요. 그랬더니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린 겁니다. 상황과 정황에 맞지 않죠. 나오미가 왜 마라의 인생으로 바뀌었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룻기 1장 1절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나오미의 이 마라의 인생은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1절에 보면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았던 이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디로 이주합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 나오미의 인생이 쓴물로 변했어요. 마라로 변했습니다. 하필이면 왜 모압 땅일까요? 모압 땅이 어딘지 아시죠?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그 당시는 모압의 이방인들이 바알을 섬기고 몰렉신을 섬기던 밀곰을 섬기던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 이방 나라로 이사를 갔던 사람들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예요. 거기에서부터 쓴물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자신들이 결정해 놓고 원망은 누구를 하고 있죠?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들어서 그렇다. 그리고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나오미가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성경에 가난한 채로 떠났다고 나왔을까요? 부자로 떠났다고 나왔을까요?
가난한 자로. 네. 21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가난하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에 있을 때 잘 살았나 봅니다. 내가 풍족하게 베들레헴에서 더 잘 살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또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나의 풍족함을 다 비게 만들었다. 베들레헴에서 그래도 좀 잘 살았나 봅니다. 나오미가. 그런데 엘리멜렉 남편과 나오미 눈에는 모압 땅에 가는 것이 더 잘 살 줄 알았나 봅니다. 그 자신들의 선택으로 갔어요. 갔으면 더 잘 살아야죠. 그런데 갔더니 하필 모압 땅 이방 나라 이방 민족에 가서 더 다 빈털터리로 남편도 죽고 두 자녀도 죽고 며느리는 이방 여인을 얻고 아무것도 남긴 것 없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정직한 관점으로 보면 나오미의 이 마라에 쓴 고통은 하나님 탓 아닙니다. 누구 탓이죠? 본인 탓이에요.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도 모압으로 가라, 너는 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라 한 적 없고, 너희가 가난하고 너희가 고통스러우면 이방 나라로 가서 이방 나라를 섬겨라, 이방인을 섬겨라, 우상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자신들의 선택이고 자신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그 자신들의 선택으로 모압에 가서 그렇게 불행한 일을 겪었던 것이죠. 그것을 나오미는 자신의 탓은 하나도 안 하고 그 모든 이유를 하나님으로 돌립니다. 원망을.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도요, 어떤 일을 당하면 꼭 원망의 대상을 찾아요. 내 탓은요, 하나도 없어요. 공감을 안 해주시네요. 저는 꼭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탓은 잘 안 해요. 나는 내 잘못은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모든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요, 내 인생의 불행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오면 그거 나를 바라보지 않고 누구한테 원망을 먼저 하냐면 나오미와 똑같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불행을 주시는 것 같아요. 모든 잘못,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하나님께로 원망을 돌립니다. 지나가다가 길 가다가 내가 실수로 잘못 봐서 돌에 걸려서 넘어져도 누구를 탓하죠? 내가 실수한 것, 내가 보지 못한 것, 내가 넘어진 것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넘어뜨리십니까? 일단 덮어놓고 하나님부터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불행이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으면 내 선택, 내 잘못, 나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았다면. 그게 나오미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행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이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시험해봐라.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는지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이게 11조에 관련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빈털터리로 만드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착각일 뿐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너희들의 국간을 차고 넘치지 않게 축복해 주는지 채워주는지 안 채워주는지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가난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더 빈털터리로 가난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는, 또 죄사함을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오늘 아침에 설교 시간처럼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믿음을 우리 뿌리채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안 좋은 일만 있으면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때 심판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바꾸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행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믿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한참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다.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다. 그거 아닙니다. 자기 탓이에요. 자기가 선택했고 자기가 떠났고 자기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 원망할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내 손이 비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빈손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빈 호주머니를 보시고 우리의 빈 호주머니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배고픔과 메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오미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제대로 찾고 돌아왔던 것이죠. 그때부터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때부터 그의 나오미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모압 땅에서 이방 나라에 살았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가 있어야 할 자리로 왔을 때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나오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채워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절대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의 이것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직장을 빼앗아가고 뭐든지 하나님이 이것 나에게서 뺏어간 것이 있다 생각하시면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 하나라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다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굴리고 계산기를 두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의 이성을 앞세우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왜 빈털터리가 됐냐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썼어요. 이렇게 하면 더 잘 살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더 부자가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 나름 두 부부가 머리를 쓰고 계산기를 두드렸더니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 모압 땅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계산과 그들의 선택은 완전히 잘못된 일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는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나오미의 인생처럼 오히려 더 빈털터리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머리 쓸 것도 없었어요. 더 이상 계산기를 두드릴 의미도 없었습니다.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무너지고 다 비워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오미 인생에 축복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빈 호주머니를 채워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계산이 끝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 K.D. 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K.D. 리라는 사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계산이 끝나는 자리, 나의 이성과 나의 선택,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에 큰 오점이 생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오점을 시작으로 나오미의 삶을 풍요롭게, 풍족하게, 축복으로 채워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화가가
스승님한테 그림을 배우는데 그림을 막 그리다가 먹물을 쏟았어요. 먹물을 쏟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정성 들여서 그림을 잘 그렸는데 먹물을 쏟으니까 자기가 실수해놓고 너무 화가 나서 그 그림을 막 찢으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본 스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오히려 작품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제자의 붓을 빼서 스승이 그 쏟은 먹물을 중심으로 나무를 하나 그리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멋있는 소나무가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는 저 먹물을 쏟았지만, 그래서 저거를 찢으려고 했지만, 스승은 그게 하나의 시작점이 되고 오히려 더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 수 있는 그림으로 바꿨던 것이죠. 지금 나의 위치가 저 제자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스승의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늘 오점이 있죠. 그러나 그 오점에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누가 그 오점을 역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자리, 오점이라고 생각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빈털터리라 할지라도 그 오점에서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바꿔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오점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의 시작점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 생각하시며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할 때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전화위복. 화, 재앙이 바뀌어서 위복, 복이 된다. 참 저거는 누구 말했는지 참 성경 말씀과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화와 재앙을 바꾸셔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바꿔서 재와 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화와 재앙을 바꾸셔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절 22절을 보시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나오미가 돌아왔어요.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저 보리 추수 때가 그 농사 추수 때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계절과 농사 절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절망과 고통의 시절은 다 지나갔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채워지는 그 시작점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의 추수가 시작될 때 나오미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나오미의 인생이 180도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저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은 보리 추수 때를 기다리셨고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나오미를 베들레헴의 추수 때에 인도해 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추수 때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불행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로, 복된 열매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은 믿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불행을 주시는 분 아닙니다.
이거 하나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불행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픔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죄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행복한 것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빈손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빼앗고 갈취하고 강탈하고 탈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빈손을 보시고 내 빈손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내 빈 호주머니를 보시고 그 빈 호주머니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내 빈 통장과 쌀독을 보시고 통장에 돈을 채워주시고 쌀독에 쌀을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우리에게 불행과 아픔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원망할 것 하나 없고 하나님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만 믿으셔서 나오미처럼 나오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